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증거는, 그리고 우리가 그 회막,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 성막에 있다는 증거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그 도시, 그렇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증거,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새로운 산길, 우리에게 열려 있는 이 산길, 그 관계, 하나님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것을 듣는 것. 바울은 창세로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것,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에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똑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옆에 있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회막, 이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거기에 지성소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입니다. 그냥 성소, sanctuary라고 영어로는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것의 그 히브리어를 보면 그 단어 자체가 성소와 지성소를 다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지성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번 집회를 돌아볼 때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형제들이 그냥 말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더 이상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이는데 서로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는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은 정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말이나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성경에 있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인가? 그리고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누가 말하고 있는가? 단순히 성경적이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성경에 있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두껍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들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놀라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기도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을 때 바울만 그 빛을 보았고, 그리고 살아계시는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뿐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데 여전히 뜰에 있다면, 그리고 이 지성소로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말씀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존전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먼저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대화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오늘날 이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나의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 숨겨진 만나, 그것이 숨겨진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백성 모두에게 주기를 원했던 바로 그 음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를 원했고 그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우상을 좇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레위 족속만 남았고 그들이 제사장이 되었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조차도 타락했고 마침내 사독의 집안만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고 그 제사장의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그들만이 이기는 자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점점 그 숫자가 축소되었습니다. 백성 전체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오직 4만 명만이 나중에 그곳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믿는 사람이 오직 노아뿐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이 그냥 노아의 생각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속으로 생각하기를 너네 그 가족이 이렇게 큰 방주를 지을 수 있겠어? 8명이 그것을 지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리석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너희들이 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중요한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야곱이 에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사랑한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렇게 놀라운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신학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처럼 어부를 부르셨고 요한, 야고보 모두가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곳,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너희들을 보아라.
너희들 중에 부유한 자도 없고 똑똑한 자도 없고 그리고 가난하고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정말 초라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사 이 세상에 지혜롭고 훌륭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가련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분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이 보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성소 안에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 안에 이것은 우리 주님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언약의 돌판,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그 의, 그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의롭고 거룩했습니까? 그들이 영광스러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서로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빛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많이 서로 판단을 하는데 그것이 성경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판단입니까? 여러분들이 의와 거룩을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와 거룩입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나무들은 다 아름다운 잎사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나오는 그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이 언약의 돌판에 쓰여져 있는 이 계명들,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 안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즉, 살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죽어있는 돌판에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들의 그 마음판, 육체가 있는 이 마음판, 육의 신비, 그리고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도 말하기를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하고 그것이 우리 존재를 바꾸어서 그 법을 지키게 하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살아냅니다. 밖으로 그냥
애를 써서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계명이 우리 존재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법.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봅시다. 고양이의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 법은 어떤 것입니까? 고양이는 쥐를 잡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쫓아다니는 것, 쥐를 잡는 것이 그에게 힘이 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고양이를 잡습니다. 예, 여러분은 태호 형제님 쥐랑 놀고 쥐를 쫓아다니는 걸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형제님은 쥐가 아니고 그 쥐의 생명이 형제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 쥐에게만 해당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 생명,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은 계명을 따르기를 즐겨하는 바로 그 생명입니다. 줌으로 지금 보는 형제 자매들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기쁨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이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새겨 놓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판에 새긴 그 생명의 법.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 우리의 마음의 마음판, 신비에 새겨진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겨졌습니다. 바울의 사역도 바울조차도 그가 하는 모든 그 봉사와 직분이 그의 마음에 새겨진 그의 직분이 그의 마음에 새겨진 그 법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바울이나 우리 중 누구도 그런 일을 스스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의문에 속한, 즉 글씨 그 글로 새겨진 그 의문의 직분이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직분이라고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그리고 8절에서는 영의 직분. 이 율법 조문은 그냥
쓸모없는 차원이 아니라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이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것은 정죄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의문에 속한 직분을 수행할 뿐이라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을 것입니다. 이 영의 직분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영의 직분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리를,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말하면, 그러면 모든 것들은 다 무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에는 실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참 실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이 말씀하면 그 말씀 속에는, 그 음성 속에는 하나님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측량이 나옵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합니다. 즉 제사장들을 측량합니다. 그러나 성전 바깥 뜰은 그대로 둡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깥 마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래서 그곳은 측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오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보배로운 것이 다 안에 있습니다. 성소 안에 있습니다. 떡과 그리고 특히 또 숨겨진 만나는 가장 깊은 곳에 더 안에 있습니다. 밖에는 없습니다. 이 감춰진 만나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안에서 이 언약을
그 안에 감추인 만나가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권세, 권위를 봅니다. 생명과 관계된 생명의 권위. 보통 목사님들이나 성직자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는 그런 명령이나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지팡이, 죽은 막대, 어떤 철장, 쇠 지팡이도 아니고 놋 지팡이도 아니고 쇠 몽둥이도 아닙니다. 그런 지팡이, 그런 막대기라면 우리는 그것으로 형제 자매들을 제거합니다. 그들을 잘라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형제 자매들을 잘라냅니다. 어떤 형제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 형제가 문제야. 제거하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거하실까봐, 잘라낼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성도를 사랑합니다. 물론 죄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상적인 교회 생명, 교회 생활, 이 성화, 우리가 이 성화를 말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왕족, 왕이 될 제사장들입니다. 놀랍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정말 보배롭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 지팡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에는 이런 모세의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시은좌, 은혜의 보좌만이 있을 뿐이고 그리고 그 덮개, 속죄소가 있을 뿐입니다. 이 시은좌, 이것은 모세의 보좌가 아닙니다. 모세의 자리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정말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교회에서 행했습니까? 그는 철장을 가지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을 때리는 그런 막대기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그런 철장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목자장입니다. 그는 양을 사랑하고 돌봅니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열매, 사망을 삼키는 생명, 우리 주님이 목자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렸습니까? 노스로 된 막대기를 가지고 다스렸습니까? 그런 것을 사용했습니까? 제자들을 제거하셨습니까? 자신이 고난을 당했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다른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권세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가 대신해서 표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권위를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만물 위의 머리로 교회에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분만이 머리입니다. 누가 이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 감추인 만나,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감추셨습니다. 보여주기 싫어서 감추신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들 때문에, 죄를 범한 인간은 알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 다른 한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뭔가 귀중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깊이 감추고 보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중한 것을,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반지나 롤렉스 시계를 싱크대 위에 또는 식탁 위에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거금의 현금을 거실에 아무 곳에나 두어서 아무나 볼 수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고 또는
여러분을 죽이고 가져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것을 무조건 다 공개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하나님은 이렇게 그 새 언약을 자신 속에 깊숙이 감추셔왔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만약에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아도 이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그 새 언약을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마치 내가 찾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높아져서 내가 만든 보좌에 스스로 앉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 많은 곳에서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들이 말씀을 전파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직업이고 사업입니다. 왜 사역자를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고 당연히 여깁니다. 사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그 보수, 대가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에 아무도 팔거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리, 여러분의 지식은 팔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이 이 시대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신의 백성, 특별한 자신의 백성, 자신에게 속한 보배로운, 그리고 그 백성은 하나님 자신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시고, 즉 거하는 땅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당신의 왕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그 거룩한 도시를,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어야 하고 또 우리가 왜 이런 메시지를 나누어야 합니까? 단지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할 백성을 얻기 위한 이 땅에 그분의 뜻이 성취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온전히 박멸되고 그리고 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해했어. 이 언약궤 속에 뭐가 있는지 이제 알았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백성을 왕가의 제사장들, 왕이 될 제사장들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주님이 마침내 이 땅에서 다스릴 수 있는, 그래야 우리 주님이 곧 오실 수 있습니다. 왕 중의 왕, 그 왕은 곧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그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계획이 이 시대에 성취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아버지, 당신의 이 뜻을 위해서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 성전에서 중요한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입니다. 성소, 진설병,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정금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얻고 싶습니다. 만유를 충만케 하는, 모든 것을 채우는 그리스도. 이제 또 계속해서 교제하겠습니다. 이 언약궤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동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 교제하겠습니다.